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을까요? 애굽에서 약 430년 정도 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던 그 초창기에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노예인 그런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애굽 땅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흥분과 기쁨,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굉장히 뭔가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건져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가나안이라는 그런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갈 만한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뭔지를 몰라요.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의 그 도우심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 땅도 다 알고 그 가나안이라는 가는 그 경로도 다 알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지를 아마도 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앞날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알까요? 우린 모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려고 점쟁이들에게도 찾아가고 토종 비결을 보고 여기 가까이에 있는 그 롯데몰인가 거기에서 무슨 타로점인가 뭔가를 또 보고 말이에요. 그렇죠? 부스에 제가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막 외치고선 속으로 막 걸로 지나갑니다. 언젠가 문 닫을 거예요. 아마 장소를 옮기거나. 그런 것을 심심치 않게 봐요. 왜 그럴까요? 미래의 앞날의 일을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날의 일을 우리가 만약에 안다라면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점쟁이를 통해서든 타로점을 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든 뭔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10년, 20년 후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더 우리에겐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고 나갈 때에 10년, 20년 후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러한 열매가 있는, 축복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어디지도 모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옛날에 선조들을 통해서 좀 들어봤으면 모를까 잘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는데,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끌었을 때 방법이 뭘로 이끌었을까요? 뭘로 그들을 이끌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갈,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GPS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어요? 뭘로?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보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에 있는 곳, 이스라엘을 막 이동하는 곳에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 어디서든지 그 구름 기둥을 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불 기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늘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의 앞길을 스스로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냥 어디인지 길은 잘 몰라. 근데 뭐예요? 구름 기둥만 보면 됩니다.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가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자신들도 그냥 멈추면 되는 거예요. 또 구름기둥이 또 오른쪽으로 가면 또 오른쪽으로 그냥 가면 돼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우리가 또 외국으로 갈 때 어떤 패키지 관광을 하다 보면 그 안내하는 그 사람이 항상 앞에서 뭐래요? 깃발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멈추면 멈추고 그 사람이 가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어요. 그것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구만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까? 구름기둥의 상징인, 불기둥의 상징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형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했고, 그 구름기둥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아. 구름기둥과 불기둥, 옛날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엄청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매일 바라보는 건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지시를 나타내는 구름기둥이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뭐예요? 가장 먼저 보는 게 구름기둥이에요. 밤에는 불기둥이었고요. 밥을 먹다가도 구름기둥이 어디 있는지. 왜 그럴까요?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사방이 그냥 다 그냥 허벌판이고 광야 아닙니까? 그냥 산이고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구름기둥이 어디 있는지 항상 살펴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이미지를 그려보면서 말씀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짧은 순간에 말씀이 나왔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그 구름기둥을 바라봤을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맨날 종살이 했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훈련부터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뜻이 있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나만을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당신의 백성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구름기둥 말고도 볼 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름기둥만 쳐다보고 가기에는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세상적으로 즐겁게 해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뭔가 성공해 줄 것 같은 그럴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육신적으로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주변에 환경과 사람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정작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구름기둥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 구름기둥을 보내신 그 구름기둥을 봐야 된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름기둥을 보내주신다니까요. 밤마다는 불기둥을 보내주신다니까요. 뭘까요, 그게?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칠고 오후쯤 됐는데 너무나 마음이 허합니까? 또 말씀을 붙들어야 해. 또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지와 인도하심을 늘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마치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알 바 모르는, 어디를 갈지 모르는, 가나안 땅에 어딘지도 모르고 갈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도, 쉬는 순간에도, 그들이 어느 순간에도 바라보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바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구름기둥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예요? 자신의 생각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판단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밟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정말 점쟁이를 찾아가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태초에 그 영 안에 넣어주신 게 뭘까요? 그 빈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뭐예요? 거짓 신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들이 움직이라는 대로. 여러분, 그들은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뭐 하나 했다고 하면, 거기가 장소가 좋지 않다고 하면, 심지어는 자기가 주로 다니는 어떤 그 가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사람을 메어버리게 만듭니다. 자유롭지가 못해. 자유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채를 주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제가 사역하는 그 센터에 그런 그 점을 치다가 점쟁이 하다가 오신 분이 치유받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고객의 70~80%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그 중에 목사도 있었고 장로, 권사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름기둥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럴싸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구름기둥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들에게 막 뭔가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구름기둥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그것이 이들의 첫 번째 미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구름기둥을 매일 바라보며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닥칩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 구름기둥, 불기둥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면서 잘 따라왔는데 자신의 앞길에 지금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바로 홍해가 놓여져 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곳에 놓여져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한 홍해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붉은 바다가 아니라 그냥 막다른 곳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면초가요. 완전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다. 인생의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놓여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했는데, 나름대로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매일마다 큐티도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붙들고 살아왔는데도 우리도 이렇게 홍해 바다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막다른 골목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막다른 길인 이 홍해로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귀가 아닙니다. 어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자꾸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 가지고 자꾸 정죄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와 같은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지게 만드셨는지를,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도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살아도 우리는 삶의 그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지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최소한 그러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갈 때에 평탄함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그냥 평탄한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홍해 바다처럼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오히려 사람과의 더 갈등이 더 심해져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11조도 하고 헌금도 다 했는데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이 일어나요. 어저께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막 재산을 다 쓸어가기도 하고요. 갑작스럽게 가족들 간에 어떤 이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어려울 때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본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줄곧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안내를 따라서 순종하며 왔는데 이 도착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9절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길을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해변 그들이 장막침대에 미치니라. 여러분, 이들이 어디 있을까?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애매한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주시던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 홍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엉뚱한 지금 홍해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닥쳐왔어요. 무슨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홍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뒤에는 누가 또 따라옵니까? 애굽 바로 왕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완전 사면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이제 오도 가도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원래 모세가 애굽에 나올 때 바로 왕에게 지금 이 출애굽을 애굽 땅을 떠나야 할 이유를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지내는데 4월쯤 가서 제사를 지내드리고 다시 애굽에서 그 광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이 애굽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돌아올 것을 기대했는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1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왕의 마음이 어땠어요? 강팍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그 애굽의 군사력이 엄청납니다. 지금 군대 숫자도 어마어마하고요. 어떻습니까? 그 말을 탄 마병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애굽 왕에게 죽을 날만 그냥 기다려야 되는 사람. 이런 백성들도 이 상황을 알았어요. 굉장히 두렵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그냥 죽어서 묻힐 어떤 매장기, 그냥 이것이 무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신들의 무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접하는 그 위기를 접하는 시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망했다, 그냥 끝났다, 실패했다라고 여기지만 그건 우리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이곳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지금 14장 4절에 아까도 봤지만 그 지금 이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장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거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무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자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낼 자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무덤이 아니라 내 영광이 있는 곳이다. 내 영광이 드러낼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막다른 그 골목과 같은 곳을 이끌고 가실 때는 하나님이 실수로 그것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셔서 그것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잖아요.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절대로 엉뚱한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지금 화목하게 자녀들과 살고 있는 모든 것 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바로 사방이 막혀있는 거예요.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인생의 막바지의 길, 그 인생의 순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군대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봤는데 주변에 바로의 군대가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인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 13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더할 나위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두려움의 그 근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겠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의 눈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바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이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모세의 말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이 적의 권세를 묶으시는 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적의 권세를 묶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군대와 이 이스라엘 사리를 어떻습니까? 구름과 흑암으로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구름 기둥을 봐왔는데 그동안 입고 있었던 그 구름 기둥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애국 군대 앞에 놓였어요. 애국 군대를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 있다. 그것이 지금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시작. 애국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국 쪽은 흑암이 있어버렸고요, 이스라엘 쪽은 광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악한 세력들을 묶어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강한 이 바로의 군대가 뚫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이 바로의 병거가 이 발목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스라엘로 가까이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해하는 어떠한 강력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에게 갈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은 모세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했어요. 그때 어떤 바람이 붑니까?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람이 불더니 물이 갈라져가지고 좌우의 벽이 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의 바닥은 어떻습니까? 그냥 마른 맨 바닥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가리셔서 마른 길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 가운데로 이 마른 땅을 밟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자들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생명을 앗아가게 만들려 했던 그 두려워했던 그 대상자들을 멸망시켜 주십니다. 그냥 그들을 묶어놓고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대적자들을 멸망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에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가로막았던 그 구름과 흑암을 어땠어요? 거두셨어요. 다시 그들을 거두고 어땠습니까?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가니까 그들이 지나간 바닷길로 추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갈랐던 바닷물을 다시 합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의 군대들을 수장시켜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을 물리쳐주신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쫓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라. 여러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끔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와 같은 이 막다른 곳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신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너무나 힘들고 진짜 오고 갈 데 없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었다.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자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덮치게 만듭니까? 왜 자꾸 우리가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한치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길이 없는 바다에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영화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너무나 많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이들을 지금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을 훈련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들을 그냥 보냈다가는 그 가나안 땅에 만연되어 있는 그 이방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냥 흡수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들을 훈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훈련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의 광야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없는 그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은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 안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가운데 모세의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좋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드릴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이미 다 즐기고 세상을 더 좋아할 수 있는 우리의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모세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험하라는 것.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뭐예요? 모세의 기적과 같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와 같이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뒤에는 정말 이 애국 병사들이 정말 엄청난 군대들이 몰려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물을 갈라 길을 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조금이라도 행위를 했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했던 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것은 다 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넓은 아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